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읽을 텐데요.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요약을 하고 또 전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드리며 각각의 메시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드리고 또 그 다음에 우리 함께 같이 말씀을 읽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그저 말씀을 간단하게 나누는 이 시간 가운데도 또한 이 말씀을 읽는 시간 가운데도 말씀 자체가 우리 가운데 주는 놀라운 영적인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또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시며 또 성령의 생수를 부어주시는 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의 그 능력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말씀으로 새롭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생명수가 흘러갈지어다. 또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흘러갈지어다. 네, 오늘 고린도후서에 대해서 개요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는 3차 선교 여행 중에 바울에 의해서 마게도냐에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 고린도후서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자면 이 배경을 이해하면 고린도후서가 전체적으로 쭉 이해할 수 있는 그 배경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와 시간 차이가 크게 나지 않은 상황에서 후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이 전서 서신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알았던 내용처럼 이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 위해서 고린도 전서를 또 썼고 그렇게 해서 보냈지만 그것이 결국에는 실패했고 한 번의 방문을 또 중간에 하게 됩니다. 하지만 바울의 방문으로 사태는 더욱 호전되지 않았으며 바울은 결국 슬픔과 근심의 방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이유로 금방 에베소로 귀환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재방문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중 가지 않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대신 디도를 통해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진정성, 또 바울의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설명과 또 고린도 교회가 해야 될 요청 사항 등을 함께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디도가 보낸 편지는 신약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는 것이고요. 이 고린도후서 7장 8절을 보면 근심 중에 보낸 편지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디도를 통해서 보냈던 편지를 근심의 편지, 비통의 편지라고 또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만나게 되고 바울의 설명과 요구사항을 고린도 교회가 기쁘게 받아들였다는 것을 전달받게 되고 바울은 매우 기뻐하며 또 고린도 교회와 화해를 하게 되는 내용이 바로 고린도후서 전체적인 내용 가운데 함께 큰 줄기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의 기록 목적과 전체적인 구조를 함께 묶어서 설명을 드리면 1장에서 7장이 그 고린도 교회의 돌아섬을 통한 화해하게 됨을 통한 이 기쁨과 안도를 전하는 내용이 함께 담겨 있고요. 또 고린도 교인들과 이 화해를 마무리하는 내용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또 8장에서 9장은 유대교회에 대해서 헌금 참여를 독려하는 내용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더불어 10장에서 13장을 통해서 자신의 사도적 권위를 변호하며 마지막으로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도전을 하고 있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볼 때 눈에 보이는 화려하지 않고 언변도 탁월하지 않고 또 심지어는 가난해 보이고 살 것조차 없는 그렇게 연약해 보이고 볼품없어 보이는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린도후서 마지막 부분에 있는 것처럼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들을 선포하면서 진정한 사도권이 무엇인지 진정한 예수를 따라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바로 고린도후서 마무리 부분에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후서는 무엇보다 고린도 교회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킨 것에 대해서 기뻐하는 이 바울의 목자로서 또 아비로서의 특별한 이 정서적 감정이 진솔하면서도 풍부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단지 이 바울의 어떤 개인적인 감정과 진솔한 감정만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의 진수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능력 등을 함께 절묘하게
결합시켰다는 면에서 이것이 어떤 평으로는 훌륭한 문학 작품이라고도 평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이 고린도 후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각 장을 정리해서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서는 1절 2절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인사와 안부를 물으면서 어떤 서신저와 그 많은 또 서신저들의 시작을 함께 같이 이어가고 있고요. 3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 환난과 고난 중에서도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환난은 이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요, 이미 죽은 목숨이라고 생각할 정도였음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항상 절망적인 내용으로 이 모든 서신서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쓴, 성령의 감동으로 쓴 이 말씀이 마무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에서도, 하지만 그런 중에도 과거에 그러셨던 것처럼 지금도 또 앞으로도 다른 사건에서도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임을 소망하는 모습이 바로 이 초반 내용 가운데 더욱더 깊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환난 중에, 또 심각한 또 고난 중에, 또 근심과 염려 중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이 시간 여러분들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위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불어 과거에도 그랬던 것처럼 또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 속에 있는 바울에게도 그랬던 것처럼 그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을 피할 길로, 또한 살 길로, 건지시는 길로 인도하심을 소망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더불어 고린도 성도들을 자신들과 함께 고난과 위로에 동참하고 있음을 격려하고 있고, 또 함께 중보해 줄 것을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1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이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재방문하게 되는 그 계획을 취소하게 된 부분들을 함께 경위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취소하게 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거짓 교사들, 또 다른 이 바울에 대해서 반대하는, 적대시하는 사람들은 이 바울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경솔한 사람이다, 또 무엇인가 진정성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선동하는 무리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자기는 그렇지 않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경솔한 사람이 아니다, 내가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진정성 있게 그렇게 증거했던 그 모습처럼 내가 당신들에게 가지 않게 된 것은 바로 여러분들을 아끼기 때문이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께서 자기 가운데 마음을 주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취소하게 된 것이다 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1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바울이 진정성 있는 태도와 자세로 가지 않는 것이 당신들에게, 또 당신과 이 고린도 성도들과 나와의 또 영적인 관계에서 더 유익하다라는 것을 함께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1장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장의 말씀은 바로 1절부터 4절까지를 통해서 지난 디도편으로 보냈던 그들을 근심케, 편지가 근심케 함이 아니라 이 넘치는 사랑으로 쓴 눈물과 사랑의 편지라는 것을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1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 곳곳에서는 바로 바울의 이 고린도 성도들과의 지속적인 이 관계와 만남과 이 화해의 이 과정 가운데 이 디도를 통해서 보낸 이 편지의 내용들이 곳곳에 나와 있는 것들을 보시면서 오늘 말씀 함께 들으시면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그 메시지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부터 11절까지는 바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근심케 한 사람들, 또 선동했던 사람들, 또 혼란스럽게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 잘못한 자들을 용서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 12절과 13절 말씀은 드로아에 갔을 때 이 디도의 편지를 굉장히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눈물로 비통하는 심정으로, 근심하는 심정으로 썼던 이 디도를 통해서 오는 회신이 바울에게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이 드로아에 간 것은 복음의 문이 열려서 갔지만 만나기로 했던 디도가 오지 않았으므로 이 마음이 근심이 되어 마게도냐로 떠나왔다라는 그 개인적인 내용들을 함께 이 내용 가운데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서 17절은 이 개인적인 내용에서 또 이 메시지적인 내용으로 함께 가고 있는데요.
바로 항상 승리하게 하시며 모든 장소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을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누구냐? 바로 바울과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누구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생명의 향기를 내는 사람이고 또 죽음에 이르게 하는 사람이 죽음의 향기, 한마디로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통한 구원이 구원이며 또 믿지 않는 것이 심판임을 느끼게 하는 그런 통로가 되는 구원의 향기, 진정한 예수의 향기가 된다라는 것을 바로 이 바울을 통해서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이 벌이 어떤 유익해 하는 꿀을 주고 또 해를 주는 독침을 가지듯이 우리가 가지는 향기가 무엇이냐? 정말 우리는 생명을 살리게 하는 향기가 있고 또한 죽음에 이른 사람들이 바로 그 죽음이 무엇인지, 이 땅에서 무엇이 진정한 영적인 구원이요 생명인지를 알리게 하는 그런 향기가 우리 가운데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3장의 말씀은 1절부터 6절까지는 초반은 이 바울에 대한 추천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건 뭐냐면 거짓 교사들은 바울이 추천서가 없는 거짓 사도라고 모함을 한 듯합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추천서를 요구한 것이죠. 그때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성령으로 마음판에 하나님의 자녀로 새겨진 너희가, 바로 고린도 교회는 개척했던 교회입니다. 개척했던 또 제자로 삼았고 영적 아들로 삼았던 너희가 마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영으로 마음판에 새겨진 그리스도의 편지가 아니냐라고 하면서 항변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 내용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새 언약의 일꾼이 누구냐? 새 언약의 일꾼은 언약의 조문이 아니라 율법적인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의 영으로 마음판에 예수 그리스도가 새겨진 그들이 바로 진정한 새 언약의 일꾼들이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어떤 등록교인 증명서일까요? 아니면 나의 이력서에 표시된 기독교인일까요? 드러나는 선한 행실일까요? 그 모든 것을 넘어서서 실제적으로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나를 통해서 어떤 한 영혼이 변화되어지고 그 영혼의 생명이 살아나며 하나님의 자녀와 일꾼으로 세워진 많은 생명의 열매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율법의 조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마음판에 그리스도가 새겨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를 통해서 생명의 열매를 또 맺는, 생명이 살아나고 생명이 세워지고 그런 놀라운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이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된다는 것이고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증거하는 통로가 된다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7절부터 18절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 새 언약의 일꾼의 이 영광의 크기는 이 모세가 이 옛 언약을 받았을 때, 시내산의 언약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의 강체가 정말 사람들이 볼 수 없을 정도였다라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모세는 수건을 가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모세의 옛 언약의 영광도 결국에는 사라지게 될 영광이다. 효력이 없는 영광이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 나의 마음판에 새겨진 이 새 언약 일꾼의 영광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그 영광은 영원토록 지워지지 않는, 사라지지 않는 효력이 있는 영광이다라고 그 영광의 크기를 비교하면서 함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 영광의 크기는 너무나 탁월하고 너무나 귀한 이 영광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다고, 주님께 돌이키는 자들에게 바로 이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의 영광을 16절, 18절 말씀은 그 영광을 바라보는 가운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해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합니다. 이 일은 주의 영으로 말미암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정말 우리가 말씀을 본다는 게 무엇입니까? 누구를 보는 거죠?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보는 거예요. 말씀을 함께 듣고 할 때 그저 머리가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조명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해주십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그 영광이 비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며, 우리도 정말 영원한 영광의 효력, 지워지지 않는 모세의 옛 언약의 영광보다 더한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덧입히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바로 이 3장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특별하게 다가왔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또 집에서 보실 때 한 번 더 새로운 관점으로 이렇게 보시다 보면 이 말씀이 주는 이 메시지가 너무나 강력한, 여러분 모세가 받았던 그 영광보다 더 효력이 있고 효염이 있다라는 이 엄청난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온전히 누리시는, 또 이 모든 말씀을 읽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불어 4장에서는 1절부터 9절까지는 질그릇에 담긴 보배를 우리는 간직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떳떳하게 내 자신을 추천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은 혼미하게 세상의 신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비침받지 못하지만 우리 마음에는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라는 보잘것없는 이 질그릇에 담긴 보배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전파하게 되고 예수님의 종된 것을, 또 내가 가르치는 제자들의 종된 것을 전파하게 되고, 환난 중에도 절망하지 않고 답답한 일 중에도 낙심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존재임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질그릇 안에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더욱더 깊게 담겨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의 생명이 내가 죽는 것도, 내가 고난을 받는 것도, 예수를 통해서 내가 희생하고 내가 어려운 가운데 겸손 가운데 있는 것도 결국에는 다시 부활의 역사로 예수의 생명으로 또 다른 또 열매, 생명의 열매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어지게 하심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새롭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보여지는 것들이 잠시 보이는 것이고 영원한 것들을 보는 눈이 우리 가운데 열린다라는 그 말씀이 여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간의 영광, 잠시의 영광이 크게 보이지 않고 나중 영광을 보는 눈이 열려서 여러분들이 이 땅의 삶에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환난과 어려움과 여러 가지 상황들을 새롭게 보는 관점,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관점이 우리의 눈이 열린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장은 1절부터 7절까지 하늘로부터 오는 영원한 장막집을 덧입기를 사모하며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고백하고 있고요. 더불어 그 이후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함께 약속하고 있고, 그들이 바로 하나님과 화해하며 또 이 세상과 화목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또 일꾼이자 또 그 직책을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장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은혜 받을 때 은혜 받으라고 초반에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더불어 3절부터 그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당한 역경과 사역을 말하면서 이것이 결국에는 모욕이었지만 영광이었고 또 비난이었지만 칭찬이었다라고 말을 하면서 죽은 사람인 것 같으나 살았다, 또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졌다라고 역설적으로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나는 입이 열려 있다, 마음이 열려 있다, 나는 마음이 넓다, 한마디로 너희들이 어떤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선동되어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지 않고 너희들을 진정으로 이해하지 않아서 이 방문의 계획을 취소하고 내가 너희들을 향한 사랑의 진정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혹시나 잘못했던 그 좁은 마음을 넓히라고 부드럽게 아비와 같은 심정으로 요청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6장 바로 그 내 후반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더불어 7장에 있는 말씀은 바로 이게 여러 가지 이 내용 가운데 이 편지를 전체적인 내용을 쓰게 된 그 배경과 여러 가지 내용을 함께 보여주고 있는데요. 2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기뻐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디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받은 위로가 자기들에게 위로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바울에 대해서 사모해하고 애통해하고 열심을 냈는지를 보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8절부터 16절까지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 회개를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강조합니다. 무엇이냐면 구원에 이르는 근심은 매우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것이 회개로 이끌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다. 하지만 세상 근심은 죽음을
가져오게 된다라고 하면서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로 가져오게 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의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너희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나와의 그 관계를 회복하게 되므로 진정한 이 복음적 메시지가 흘러가고 새롭게 되었음을 함께 기뻐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또 읽으시면서 그 말씀 가운데 함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제1장.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이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와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제2장.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제3장.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 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 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제4장.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느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제5장.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제6장.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제7장.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모두는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그리스도가 새겨진 새 언약의 일꾼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질그릇에 담겨진 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우리 한 명 한 명의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사실들을 영적인 눈을 열어 더욱더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 있는 잠시 사라지는 영광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을 온전히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정말 영원한 것을 보게 되는 눈이 열려 정말 순간적인 환난도 잠시 지나갈 것이며 더 나중에 오게 될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는 눈이 우리 모두 가운데 열리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주여, 그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자가 아니라 모든 것을 가진 자로, 항상 기뻐하는 자로, 부요한 자로,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로, 생명의 능력을 가진 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이곳 가운데 있는 모든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보는 자, 또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는 자, 그렇게 새로워지는 새 언약의 일꾼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분 한 분 축복하오며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